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품 속에 있는 십자가,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창세전의 십자가를 알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시편 23편이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때가 오므로 이제 아버지의 온전함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누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혼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창세전의 십자가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이제 보이는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죠. 역시 우리 주님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로 갈 수 있었던 길도 역시 우리 주님도 품속에서 이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완성되어 있는 아버지의 이제 영역이 여러분과 보이는 세계로 이게 이제 들어와야 될 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에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졌던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온 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끝날도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여러분 무한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이것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들을 통하여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그때가 이제 시편 23편의 내 잔이 넘칠 때고, 그때가 아버지의 온전함을 이제 누리는 삶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과목으로 드러날 때고, 그것이 이제 2026년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사장 원형 아들로서 가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의 이제 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고 들어오는 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결국 마지막 이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보석같이 빛나야 돼야 될 2026년도가 벌써 1월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이제 2월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자유함과 그 생명을 이제 누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 원형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던 아버지의 영역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누림의 세계의 완전한 것들은 결국 마지막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을 지나서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품속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이제 그 세계에 드러내기 전에 먼저 선포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것이 과목을 메고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씨가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성된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겠죠. 씨는 뭡니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누림의 세계에 완전한 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졌다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10장 8절에서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의 말을 우리 가운데 하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서 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지금 있지 않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곧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는 완성된 과목들이고, 그 아버지 영역 안에서 완성된 과목은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왜 로마서가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제 믿음에서 온 게 이 자리예요.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옛사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돼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거듭난 산 그 세계에 우리가 본질성으로 찾아올 것이 있다니까요. 거듭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본질로 찾아올 것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여러분과 우리가 땀을 안 흘려도 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안 살아도 되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땀을 흘릴 필요도 없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여러분이 집을 사고 돈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본질은 여러분과 우리가 뭡니까? 다 누리는 사람이었잖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땀 안 흘려도 다 그냥 먹고 여러분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놓은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의 세계를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와야 될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1인칭 대명사를 통하여서 나와야 될 그 말일의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는 그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나의 의인들이 가야 될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이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 옛사람은 믿음으로 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영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서 씨가 왔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11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준 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한 자들이다. 이제 믿음과 믿음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제 마지막 그 영을 통하여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이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통하여서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을 쫓지 말아라. 반드시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을 쫓아서 마지막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본질로 이게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도록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가 그 세계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끌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이 세계로. 그것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내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모든 세계가 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허상임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서 그와 같은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내가 다 받았다고 자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다 받은 사람임을 믿으셔야 돼요. 받으려고 주세요가 아니고 다 받았음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말하는 거죠. 나는 받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졌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2장을 보면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 담당하셨으니예요. 끝났어요. 우리 죄를 여러분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아보는 남을 입은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25절에 가서 확실하게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뭐 했다? 돌아와 있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왔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는 내가 물질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해도 감옥과 열매를 못 맺었지만, 이제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던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와서 이제라는 시간 안에는 지금 어딥니까? 이제라는 시간이 아니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인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이걸 내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자꾸 뭡니까요?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내가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자꾸 언어로 행실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장안동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 영역 안에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시간에 와 있는 날, 이제는 이곳이 어디냐? 아버지의 보좌의 영역이고 그 보좌의 영역이 내가 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창세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감독 대신 이에게 이미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몸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제 죽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아버지께서 영역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갖다가 누리는 거잖아,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양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라는 시간 안에 와 있는 이 세계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역인데, 그 세계에 내가 돌아왔다면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완성, 아버지가 과목, 아버지가 모든 걸 이루는 그 세계로 내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왔으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에 왔다면 진짜의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에 왔다면 지금 내 문제가 뭐예요? 진짜의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내가 어디 왔다면 오직 의인,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로 왔다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허상에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 허상을 여러분이 허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언어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언어로 누려야지 뭐예요? 과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씨가 썩어져서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와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내가 과목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저 뭐예요? 언어로 누리셔야 되고, 그래 언어로 누리고 난 다음에 과목이 온단 말이에요. 언어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목이 올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예요?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라는 그 안에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우리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를 소가성 여자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뭘로 봐야 해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본 것을 또 뭐예요? 언어로 여러분과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에 와 있다면 속썩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속썩이는 문제는 뭘로 봐야 돼요? 허상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허상이면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복받은 아들이야. 예, 너는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실제 과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딸을 보고 또 그 잔소리를 하고 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잔소리와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나도 이제는 이 시간치인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내가 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세계를 미혹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예, 자꾸 말해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내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 샘슨 거사가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국 생활에서 자기 자신 혼자 있는 그게, 예,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 될, 예, 그런 것 가운데 이 환경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허상들인데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 집이 물이 새고 있으니까 수리해야 되면 돈 걱정,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가 그냥 다
잡혀있는. 그러니까 그거다 공황장애까지 와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갇혀서 그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배싹 말라가지고 그래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건져올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언어였어요. 언어. 그래서 제가 이 이제라는 이 개체 안에 네가 와야, 믿음으로 와야 이곳까지 와서, 전에는 모든 것이 지금 환경에서 묶여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라는 시간에 와서 네가 보니까, 나와 같이 있어 보니까 그 모든 세계가 다 허상이잖아요. 아버지인 내가 너와 같이 와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인 내가 너와 같이 그 문제들을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하여서 그런 장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왔을 때 그다음 여러분의 이 현실의 모든 세계를 볼 때는 뭐예요? 그걸 뭐라고? 허상을 여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농사가 잘못돼서 열매 맺지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라는 이 시간체가, 아,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와 있구나.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에게 내가 뭐 했다? 돌아와 있구나. 예, 돌아와 있으니까 그 돌아와 있는 그 세계를 자꾸 여러분은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과목을 보고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우리가 와 있는 이루어진 세계들을 보고, 여러분과 우리는 영혼의 목자인 감독 대신에게 돌아와서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창세전의 십자가는 누리는 거단 말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고난의 길이지만 창세전의 십자가는 뭐예요? 누리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과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에베소서가 4장을 통하여서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안에, 이제라는 시간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내 믿음은 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감독 대신 목자에게 뭐 있어야 돼요? 돌아가 있어야 돼요. 예, 거기에 돌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항상. 거기에서 돌아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환경을 봤을 때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너는 복받은 딸이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예. 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보니까, 감독 대신 목자에게 돌아가 보니까 네 본질이 다 회복돼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언어를 자꾸 여러분들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줘야 되고, 13절을 통하여서 완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자꾸 뭐 해줘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충만하게 나간다는 게 뭡니까? 언어로 나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내가 오늘 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를 나갑니까요? 예? 내가 이제는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으면 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전에는 믿음에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이 영역은 어느 곳이냐 말이에요. 이 세계는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이 세계는 과목의 영역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감독 대신에게 돌아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리고 그 허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언어를 갖다 던지고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완성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제일 멋진 제사장이라는 말과 언어를 고백하면서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은 뭐로 자라가는 겁니까? 언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받아서 나를 볼 때 열매와 신령한 몸의 구속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살, 간사, 유혹, 이게 보이는 세계 허상들을 가지고 눈에 괴사, 사람들의 말, 그 환경의 유혹,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는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온 이 자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의 영역이라니까. 전에는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에 항상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자꾸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니까. 거기에서 지키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한마디 두 마디씩 자꾸 하면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고 15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오직 이제 사랑 안에서,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이제 사랑으로 다 녹아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사랑에서 완성이 돼요. 그게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뭐예요? 누림의 사랑이라니까요. 예. 그러면 누림의 사랑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누림의 사랑은 십자가를 창세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세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니까.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면 이 사랑이 녹아내려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사랑은 누림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 해까지 자라서 이제 마지막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완성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을 다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뭐 봅니까? 과목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마지막 신령한 몸의 구속 때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고 고린도서가 4장 18절을 알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임을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으면 내 믿음은 이제는 보좌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믿음은 어디 있어요? 보좌에 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장안동에 있지만 믿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장안동에 있어야 돼? 보좌에 있어야 돼? 그 보좌에 있어야죠. 여러분의 믿음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잖아요. 이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여러분 가진다면, 나는 지금 장안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 보좌에 가보니 모든 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완성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1인칭 대명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고린도서가 11장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이 정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가 11장 1절을 통하여 4절까지 우리 가운데 알린 너희가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서 알린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상과 계시에 부득불하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와 있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리는, 그래서 성경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려서 마지막 완성이 되는 온영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들이 전부 다 한 권이 되어져서 온영이라는 10권으로 이루어지면 그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것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 1인칭 대명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한 사람은 이 성경의 수신자가 되고, 이제 마지막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가 2장 19절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그리고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와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는 감독 대신 에게 돌아왔잖아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믿음은 그 세계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은 그 세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은 갖고 있지만 이 물질 세계 허상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잖아. 지금요. 고난과 역경은 내 앞에 있지만 믿음은 그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 들어온 거 아이고 나 참습니다 축복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비록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은 지금 아버지께로 감독 대신에 돌아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세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쳐줬다. 그러니 그 자취를 따라 우리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야 된다. 이게 작은 예수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 물질 세계에 와 있지만, 물질 세계에 고난이 있지만 내 믿음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간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 그 세계에서 나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고 이 고난의 길에 여러분과 우리가 뭐예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아버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삶을 사는 것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작은 예수의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누가 나를 때리고 조롱을 한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온들 환경은 그리 있지만 나는 이미 감독되신 이에게 뭐 되어 있어요? 돌아가 있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의 영역 안에 이제 가서 누리고 언어하면 그 언어를 누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예요? 과목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납니까? 과목으로.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땀 흘리고 열심히 씨 뿌리고 모든 걸 다 하고 나면 가을 되면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목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간 네 오직 의인의 믿음을 여러분이 항상 유지하고 그 세계 본 것을 이 세계에다가 자꾸 여러분 언어로 누리셔야 돼요. 나는 몸이 치유가 되었다. 아파도 치유됐다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갔잖아, 믿음이. 그 믿음이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갔는데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면 이게 안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갔다면 거기서 돌아간 그 응답을 그대로 여러분이 자꾸 뭐 해야 돼? 말을 해서 믿음으로 농사 짓는 거예요. 언어를 자꾸 여러분이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 언어를 누리면 가을 되면 뭐 할까요? 과목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여기서부터 아버지 영역이에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감독되시니까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또 어떤 내 아버지의 영역 안에 이미 돌아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기쁘잖아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잖아. 지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갔으니 너희들이 본을 쫓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다는 믿음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완성된 뭐예요? 그 세계에 가보니 과목이 보이게 되고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능력 안에 아버지에게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말하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가 8장을 통하여 바울이 33절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편의 아버지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나를 보고 계셔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나요? 그 우편에 감독되신 그 목자에게 돌아간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정죄할 것이요? 정죄 못해요. 여러분 그 모습은 누가 여러분에게 정죄하겠냐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36절에 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감독되신 에게 이미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 세계에 있지 않고 감독되신 에게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것을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보좌 우편의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걸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걸 보고 고백하잖아요. 예,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목자 되신 감독에게 돌아가니까 스데반이 영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걸 딱 보잖아요. 그걸 보고 5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자기는 뭐예요? 돌로 지금 자기에게, 누군가가 돌로 지금 자기에게 던지고 있는 환경이라니까요. 그 환경이 이미 스데반은 감독되신 이에게 뭐 있어요?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결국 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 환경, 여러분 앞에 조롱거리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그 믿음 안에 그 세계에서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이 돌로 막고 있는 상황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그런 보는 눈을 가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 20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였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였다.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간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로 돌아가 보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했더라? 살아났더라. 그리고 하늘에 자기 어디에 앉았더라? 우편에 앉은 이곳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감독되신 자리에 돌아온 자리예요. 그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이제 말씀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다 뭐예요? 사랑으로 녹아내리셔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다시 창세전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녹아서 내리는 것이 잔이 넘치나이다잖아요. 이게 너에서 잔이 넘치게 되면 이 넘치는 모든 생명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줬던 그 세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가 2장 2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도 너희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고난을 지고, 우리의 주님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세계에서 이 물질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 생명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인류의 길을 가서 구원을 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고 창세전의 십자가고,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문제,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 이 모든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바라볼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에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갔으니 거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세계를 보면서 고난을 받고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이제 아버지가 완성된 그 과목을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과 우리는 스데반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있은 그 우리 주님을 돌을 맞으면서도 그걸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선택해줘야 되고,
바울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에베소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언어를 하고 자꾸 언어로 누리고 내 믿음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 있으면 믿음을 내 자신이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비록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 세계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리예요. 그 세계는 보좌 우편이다 말이에요. 그 세계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 세계는 다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 세계는 내가 누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하는 물질 세계에다가 끌어낼 수 있는 그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와 행실을 마음껏 누렸을 때 과목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버지가 채워주는 일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예요? 언어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채워주는 일로 그냥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봐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누림을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버지가 완성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그 세계 이제 전에는 믿음의 세계에 있지만 이제는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오직 의인의 믿음. 여기가 뭐예요? 보좌 우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보좌 우편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몸은 땅에 있지만 믿음은 어디? 보좌 우편. 몸은 문제가 있는 이 환경에 있지만 믿음은 어디? 해결된 세계. 여기 있어야 돼. 믿음은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예, 몸은 여러분 지금 싸우고 몸은 지금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지만 믿음은 어디 있어야 돼? 해결된 세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일정한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예, 일정한 시간을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 지점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못대는 지점이 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믿음은 보좌에 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딸이 속썩이는 환경이 있지만 믿음은 딸 문제가 해결된 보좌에 가 있어야 되고, 또 환경은 남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믿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 내 믿음은 그 남편이 병든 세계에 있어야 돼? 아니 말씀이 어디에 돼? 감독되신 이에게 뭐 했다? 돌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돌아와 있으니까 믿음은 그 세계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세계를 자꾸 여러분들이 언어로 행실을 하게 되게 되면 먼저는 언어를 누리고 그 다음은 과목을 맺는다. 예, 그 단계 순서가 그것을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환경은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믿음은 오직 의인의 안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 환경에 있어도 믿음은 오직 의인의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믿음을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일하니 뭐한다? 나도 일한다.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일은 오직 의인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아버지의 영역은 과목이에요. 과목. 그리고 감독되시니까 돈은 보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내 환경은 지금 고난이 있지만 믿음은 아버지 영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아버지 영역에 있으면 이 세계에다가 언어를 내가 뭐예요? 아버지 영역에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너 걱정하지 마. 그거 과목 다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절에 얘기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서 보고 그냥 감독되시에게 돌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합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은 그 세계 가서 누리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몸은 아픈데 믿음은 그 세계 가서 치유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이 누림의 싸움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하여서 누리게 돼야만이 그 영역의 에너지를 어디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끌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끌어옵니까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끌어와요? 예. 말씀은 곧 씨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본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원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환경은 이 땅에 있지만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감독 대신에게 돌아온 보좌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 세계에 있어야 되고 환경은 어려운 데 있어도 믿음은 그 세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세계에 있다면, 이 환경이 고난이라면 그 믿음이 그 세계에 가 있다면 이 고난은 과목을 맺는단 말이에요. 단지 과목을 몇 개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언어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누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가는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 보고 누림이 그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누리는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껏 믿음과 믿음의 세계를 지나서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절대적 아버지의 영역 안에 창세전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사랑으로 다시 녹아내릴 거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 영역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전부 다 내가 수신자가 되어져서 1인칭 대명사가 되어져서 다 사랑으로 먹고 다 누림으로 먹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제사장 원장 아들로서 이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을 통하여 완성될 겁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어요. 좀 더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비록 여러분 환경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믿음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믿음만은 그 세계에 있고 환경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은 그 세계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를 오가면서 우리 주님이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의 삶이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삶이 이제 과목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이 여러분 우리의 세계에 드러난 아버지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세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잔이 넘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이 넘치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채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기 전에 채우기 전에 넘칠 수가 없어요. 먼저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채우는 게 뭡니까? 언어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절대로 그 잔 못 채웁니다. 뭐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좌에 가 있는 세계, 그 말이 잔을 채운다니까요. 그래서 그 잔을 채우는 그 누림이 이제 다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성경을 마지막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의 영역이 구분되지 가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그 잔이 넘치는 데까지 여러분이 뭐예요? 언어로 계속 많이 누리셔서 빨리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영역의 언어를 자꾸 입술을 고백해서 잔을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까지 가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언어로 누린 것이 이제 언어로 누려요? 실상이에요? 이제 실상이 옵니다. 그 실상의 시간까지 과목의 열매를 맺는 그곳까지. 그래서 마지막 실상의 열매는 몸의 구속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몸의 구속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여러분과 우리 환경의 질병이라든가 여러분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염려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받고 있고, 믿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좌에 가 있고 내가 내 잔을 채우려면 뭐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돼. 근데 그 언어를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언어를 해야 돼? 보좌 언어 해야 돼? 그 아까 스데반이 했잖아요. 그죠? 돌로 맞으면서도 뭘 봤어요? 하늘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서 있는 걸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걸 봐버리는 것처럼, 그죠? 그 언어를 우리가 가져오면 그 잔에다가 자꾸 채우면 잔이 어떻게 되더라? 넘치는 자리가 온다.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과목은 몸의 구속까지 나온다. 그 몸의 구속은 뭐예요?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뭘까지 나온다? 변동돼서 나오는 게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그 개체를 이해해서 마지막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믿음은 어디에 가 있자? 오직 보좌에 가 있자. 그걸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좌에 가 있다. 환경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또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은 어디에? 보좌. 예. 그러면 그 위에 가 있는 것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언어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되겠죠. 그 언어를 하면 뭐가 차진다? 내 잔이 차진다. 그 말을 계속 많이 하면 뭐가 넘친다? 잔이 넘친다. 예. 그곳까지 시편 23편이 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뭐예요? 마지막 이 몸의 과목까지 나옵니다. 그때까지 자라가시는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에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제 감독 대신에게 돌아온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 믿음은 감독 대신에 돌아온 보좌에 있는 이 세계, 그것을 스데반이 보고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보고 하늘이 열린 말을 하는 언어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내가 누림을 통하여서 잔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언어를 누리고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경 10권을 이제 우리가 완성하는 제사장 원령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